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앞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네,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인사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제가 대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추우면 어떡하나 사실 그랬는데 새벽에 나오면서 날씨가 좀 풀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사사기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의 셈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우리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박해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축복이란 단어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고통, 고난, 이 박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길게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말씀을 다 전해놓고서는요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돌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물론 돌을 들어서 설교자를 던져서 때려 죽이진 않겠죠. 그럼 제가 여기 살아남겠습니까? 날마다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을 더 힘있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돌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아주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중요하고 옳게 여기던 것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꿀 것을 도전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은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힘있게 여기는 것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의 방향, 이 눈의 시선을 바꿀 것을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말씀의 도전 앞에 돌을 들 것인지 내가 굳게 붙잡고 있던 나를 증명해 주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로 갈 것인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이 말씀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더니 참 독특한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의 시체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의 리더가 이 사울이에요. 그는 구약성경 율법에 능통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을 것이다, 전혀 말씀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들은 주일날 먹을 밥을 토요일날 미리 해놨습니다. 왜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주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각 층에 쓴다는 얘기를 여행 갔다 온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이게 노동이라 그래서 주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참 독특한 반응과 태도를 보여요. 죽은 스데반의 시체 앞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스데반의 시체가 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겼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좀 무서운 사람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궁율과 동정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냉랭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원리 원칙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 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넌 죽어도 마땅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면 다 사울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있어요. 참 무섭죠. 저는 이게 종교의 끝장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보다가 좀 생각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가 볼 때 우리는 이단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율법 정신, 순종,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못 따라가요. 그들은 태어나면 애들한테 모세 율법을 딸딸딸 외우게 해요. 시편 말씀을 딸딸딸 외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린 못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율법주의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한데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 빨간불입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내가 옳은 거야. 이건 진짜 위험한 종교의 역기능인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누군가가 틀림을 돌로 쳐 죽여서 나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조급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 몸을 속해 있는 유대교 종교의 극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 혹시 여러분 안에 습관으로 배어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지 목회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풋내기입니다. 아직은 젊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해나가면서 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직장과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주부도 가정이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직장은 말로 할 수도 없고요. 저도 이 교회 개척이라는 여정이 저에게는 일종의 직장이죠. 제 평생을 헌신해서 세워나갈 저의 어떤 부르심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제가 혼자 누리는 어떠한 짐과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제 안에 작동할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영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올 때 제 안에 이것을 푸는 제 삶의 어떠한
반복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제 안에 있는 몸부림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가족들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갈 때였어요.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화살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누군가를 돌로 쳐 죽여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사울의 이런 극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히게 돼요. 이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율법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너무나 종교적인 그 냉정함, 그 피곤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얼마나 냉정해요. 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것이 마땅하다, 율법으로. 그건 굉장히 냉정함입니다. 그건 피곤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이 냉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이제는 구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피곤함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 이걸 왜 증명해야 됩니까? 다 틀렸어요. 우리 예수님만 옳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 사람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할 틀림을 자신에게 지웠죠.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너가 틀렸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냥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희들은 살아나 라고 하는 초청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종교를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종교적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틀림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라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무신론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종교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참 사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울 얼마나 종교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틀림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피곤함 속에 있다면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세요. 그거 너무 피곤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거는 틀린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번 2절을 한번 우리 동역자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아멘.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야 합니다. 이게 제 삶의 원칙이에요. 바쁘면 결혼식은 그냥 이렇게 부조 보내고, 장례식은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참여한다. 이게 제 목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토요일날 예배 준비 때문에 저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그냥 부조 보내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보내면 되게 좋아해요. 와서 밥도 안 먹고 선물도 안 받아가니 뭐 2배로 이렇게 버는 거라서 이제는 그냥 카카오톡 송금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는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시체가 어떨 것 같아요? 성하지 않아요.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살점이 다 떨어졌어요. 그 시체를 수습하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범해서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체 안 건드려요. 그냥 둬요. 마땅한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떨어진 살점들을 주워요. 어쩌면 사지가 잘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걸 다 주워요. 그리고는 장사했다. 정성을 다하여 그 시체의 죽음을 장사를 지내줘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는 거냐,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소리내서 운다기보단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게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종교의 목표를 경건함이라고 말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이 경건함의 능력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이런 경건함이 없어요. 많은 횟수의 예배와 많은 율법의 지식과 많은 기도와 애들이 태어나면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종교 의식은 충만한데, 한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이 찢어진 마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건함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죽음과 고통을 끌어안고 장례를 준비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 경건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교로 회심한 유대인들,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는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이 냉랭한 율법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깨져버렸고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열매가 그들 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건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열매 맺기를요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안 보이면 좀 어때요? 이렇게 뭐 목사 같다, 뭐 전도사 같다, 그건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간 같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복음적인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맺힌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자리.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전에는 그 마음에 온통 나로 가득 찼던 공간이 누군가를 돌로 쳐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 나로 가득 찼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자리가 만들어지면요, 이웃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이웃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창조하세요. 더 나아가 고통당하는 이웃이 머물 한 자리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십자가와 성령을 받은 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깊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리가 좀 만들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가 왜 점점 더 세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공간은 없고 온통 나로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요, 사실은 종교의 역기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가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상급이고 열매인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묵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본문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이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한 시인이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적어냈어요. 자, 인상 깊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붉어졌더라. 저는 그 말씀을 잊지 못해요. 그 식구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 붉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리, 이웃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간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선물이고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틀림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방식이 되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보며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 자리, 이웃을 위한 자리가 점점 더 넓혀지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맛보는 때 기쁨이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도 기쁨이 있지만, 진짜 교회의 기쁨은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자리, 이웃을 위한 자리가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잠깐 올라오다가 5층 상가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본래 이렇게 아는 목사님입니다. 예배 한번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때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 좀 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연합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무슨 여러 교단과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본래 예수님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게 가톨릭이잖아요. 여러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 네 교회, 저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이런 사실, 이것은 사실은 삐뚤어진 복음의 깨어진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 자리, 이웃의 자리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한 자리가 이게 새해에는 점점 더 이렇게 넓혀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박해예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울은 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1세기 예루살렘에 유대교 당국이 보낸 종교 군인들이 있어요. 종교 군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샅샅이 훑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지 체크하고는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서 감옥에 가둡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기독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라 그래요. 작심을 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이게 박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을 했죠?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누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권선징악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어쩌면 유대교 라인에 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 끌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형통하지 못해요. 박해를 당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여러분,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박해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강타하잖아요. 1세기 교회만 그렇겠어요? 직장에서도 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정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력한 악을 행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주로 저희 가정에서 저인 것 같아요. 진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았는데 악이 교회된 사람들을 괴롭혀요. 박해라는 모습으로,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강타해요. 외부에서부터.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서 오랜 시간 외쳐졌던 질문이에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아직 고통을 깊이 안 당해 보셔서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있습니까? 당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설교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몸부림치며 던졌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어떻게 욥처럼 살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욥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욥기 1장 11절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탄의 질문이에요. 악의 근원인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창조주 하나님, 저 욥을 치소서,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과 고난이란 방식으로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악이 힘있게 뿜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거나 박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8절도요 이 큰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문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 단어에는 뭔가 긍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은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 고난, 스트레스, 부담감, 짐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고통으로 끝나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다가오는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와 이 박해는 그냥 고통으로 귀결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연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성도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요 1세기 교회들은 무력하게 끌려가죠. 죄도 안 졌는데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집에서 끌려가고 아내가 끌려가고 애들이 끌려가고 남편이 끌려가요. 경건한 사람들은 저 가슴만 치면서 애통을 해요. 얼마나 무력해요. 얼마나 패배적이에요. 매력 전혀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의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무력하고 패배적인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조용히 끌려가요. 이게 권세입니다. 사탄도 모르죠. 여러분, 사탄도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풀어질지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력하게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 복음의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이 견디고 인내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시켜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뿜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건 종교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야, 쟤네들 신기하다. 뭐 하는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다시 박해 때문에 박해가 교회를 찾아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무력하게 흩어집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봤지만 그들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애도 키우고 같이 일상의 삶을 같이 보냈던 가족 공동체였어요. 성전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일상을 같이 보내요. 얼마나 가족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짐 싸가지고 아빠들은 짐 들고 엄마들은 애 손잡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산골 유대까지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까지도 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심각하면 사람들은 움직여요. 박해가 오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민족입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참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그 상처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치열했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역사책에서 6.25 전쟁 때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있던 많은 지주들이 이렇게 피난을 남쪽으로 옵니다. 근데 그 지주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부흥이 처음 일어난 곳은 북쪽입니다. 남쪽이 아니었어요. 남쪽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신앙이 깊었던 곳은 북쪽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애들 손잡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서 남의 집 처가에서 기도하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영락교회잖아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었던 예배당이 영락교회 예배당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목회자였고요. 수많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에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렵게 산다고 할 때 다들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건물 청소하고 세탁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워요. 한국인들은요, 참 독특해요. 흩어지면 교회를 세워요. 흩어지면 함께 모여서 교회 세우고 같이 밥 먹고 애 키우고 예배 드리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한국에서 설교한 녹음 테이프 갖다 틀어놓고 성경 공부했어요. 이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독특하죠. 우리 한민족은 마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같아요. 박해가 오면 흩어져서 또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박해는요 등 떠밀려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익숙하잖아요. 떠나기 힘들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나고 힘들어요. 근데 박해가 찾아오니까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어요.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성은요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박해가 찾아오면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우리가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된 그 박해는 낯설고 내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그 바깥을 향하여 우리의 등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요 교회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잡아 이끌어서 바깥으로 유대 산골,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 헬라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좋아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 내 문화와 나의 친숙한 어떠한 삶의 배경들,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바깥에서 바람을 불어와서 민들레 호시들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날려버려요. 어디를 향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그들을 바깥을 향하여 등 떠밀어요. 뭐 때문에요? 박해가 오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나의 나됨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익숙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낯선 곳으로 밀어버립니다. 거기 가면요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바깥은 너무나 낯설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요 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내게 편한 예루살렘 안으로 집중해요. 저는 이것을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자기 중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안으로 점점 더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종교를 가져도, 세월이 흘러도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잡아 이끌어 낯설고 불편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만 더 집중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잡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외부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낯선 땅으로. 흩어짐, 여러분, 이것이 진정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와 이웃의 자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리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흩어짐 통해서 하나님 자리, 이웃의 자리가 이제 지각 변동 가운데 어떤 경계선에서 어떠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박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회초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했나? 회초리가 아니라 이 성령의 부르심에 잠든 교회를 깨워서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커다란 스피커가 저는 박해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종종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밀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박해는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커다란 스피커예요. 자명종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소리를 이제는 듣고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박해 없이 그 단단한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날 수 없어요. 박해는 교회가 종교가 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박해가 오면 예수와 하나님과 말씀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리, 이웃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박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함께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저는 사탄이 1세기 때는 교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탄이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막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를 주고 잔멸하려고 하고 집에 끌어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박해가 심각했어요. 외부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면 그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도 학습의 존재였나?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외부를 향하여 뻗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에도 들어가고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고 헬라 문화권에도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요.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힘있게 가기 시작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전 사탄은 박해가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깨달아요. 3세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의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로 콘스탄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어요.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아요. 교회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3세기에 이르면. 1, 2세기 때는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나중에 여러분 교회사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3세기 때부터는 순교가 거의 없어요.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전역을 기독교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다 예수 믿어요. 교황이란 정치적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주 유익한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부터요. 애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듯이 다 유아 세례를 베풀어 버려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종교가 뭡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다 그래요.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뭡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국교화되었기 때문에. 박해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없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3세기에. 어떤 열매가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몰락, 교회의 위기, 등불의 기름이 마르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교회는 독특한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제 안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깨트리고 해체시키고 몰락시킬지 교회는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교회는 부유함과 편안함, 성공을 가져다 주면 스스로 부패하고 몰락합니다.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박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박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요. 진짜 기도를 배워요. 박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를 경험해요. 박해는요, 온통 나에게 집중하던 종교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는 박해가 필요해요. 박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편한 예루살렘의 따뜻한 안방에 조용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낯선 밖으로 끌어내시는 박해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편하고 잘 되는 것이 다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때론 불편하고 탄식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도는 정말 복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건 틀렸어. 너무 이렇게 빨리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좀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참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한 표현은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로서 존재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한 곳에, 한 건물 안에 모여있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 존재했는데 박해가 오면서부터 그들은 이제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박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두루 다닌다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앞으로 좀 더 두루 다녀야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어디로 두루 다녀야 될까? 좀 이웃을 위한 자리를 향해서 좀 두루 다녀야겠다라는 좀 기도를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민들레 홀씨 기억나십니까? 너무 가볍죠.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바람길에 날아가는 존재가 민들레 홀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벼워야 날아가요. 너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무거워서 못 날아가요. 그러나 박해가 오면 우리 안에 다이어트가 일어나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요.
날아간 곳에 심겨서 또 무엇이 됩니까?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너무 강하면 무거워서 성령의 바람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제 맡기십시오. 그게 자유예요. 내가 뭔가 꽉 붙잡고 내 인생을 세워가야지, 내 삶을 세워가야지, 내가 교회를 세워가야지. 눈에 힘이 들어가서 누군가의 틀림을 보면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만 돼요. 힘을 빼야 합니다. 이제 날아가야 돼요. 성령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맡기는 그 훈련을 바퀴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구나. 두루 다니는 것이구나. 바람길에 온몸을 맡기고 가는 것이구나. 계산하지 않아요. 이제는 안전한 곳에 집을 하나 딱 지어놓고 여기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예요.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전도하고 말 거야, 이것이 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람결에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이 복음의 말씀은 전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 부른다고 믿어요. 내가 꽉 붙잡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이제는 꺾이고 이제 성령께 온몸을 맡기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 신비, 그 기쁨,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저는 초청한다고 믿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좀 항상 교회 늦게 있거든요.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세팅하고 한 번 더 설교문 읽고 토요일은 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근데 어제 밤에 혼자 여기서 예배당, 어제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히터를 안 드는데 히터를 틀고 계속 밤에 이곳에서 이렇게 좀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 문이 열릴 시간인데 열리더니 이렇게 누가 치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참 신비했어요. 야, 이게 참 교회는 신비롭다. 두루 다니며 나랑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만남의 신비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인도해지는지를 저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서울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치킨 2마리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넣고 치킨 드시래요. 9시 반인데.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이 가셨는데, 그래서 그 치킨 가지고 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세요. 재밌어요. 내가 무언가를 꼭 틀어짓고 있어야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변화되지 않아요. 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맡겨야 돼요. 누군가가 틀렸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서라도 변화시켜야지. 그 돌에 여러분 돌 던진 사람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이 돌 던진 사람이 죽어요. 그냥 성령의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게 해요. 여러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인생도, 자녀들의 미래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 맡기세요. 민들레고 씨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바퀴까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박해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 이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내일 출근하시면 또 스트레스들이 눈앞에 막 찾아올 거예요. 진짜 보기 싫은 인간이 저 앞에서 있을 거예요. 성령에 그냥 맡기세요. 그냥 그 박해 활동에서 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냥 온 삶을 들이시는 그런 가벼운 한 주가 되시기를, 그 박해를 통해 말씀을 따라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